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 근처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뇨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참 쉼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집사님 아까 찬양 멘트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고추밭 이야기 열심히 듣고, 고추밭이었나요? 못 땄다고 그랬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근대 땄다고, 은행잎 땄다고 그랬는데 근대잎, 네 그래요. 들깨잎,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저희는 들깨잎은 안 따는 걸로 하고 네. 지지난 시간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이제 전도 여행인데 약 2,000km 정도 이들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이고니아까지 지난 시간에 왔어요.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밑에 섬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지금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왔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벌써 이제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신대원 공부할 때 이 루스드라를 지명을 못 외워가지고 발스드라로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다고요? 발스드라. 왜요? 여기서 발병 난 사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발스드라로 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발스드라, 아니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루스드라는요, 그동안 전도여행했던 곳과 완전 다른 곳이에요. 그동안 전도했던 곳에는 예수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있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식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무엇했어요? 거기에서 자기들도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심을 잘 풀어주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배기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보통 바울이 다 해석을 해주고, 당신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풀어서 전도를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회당이 없고 그냥 생짜배기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 바로 발스드라, 발을 태어났을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자가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발을 못 쓰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수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아갈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예 회당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간 이야기 잘 알고 계시나요? 재미가 있으세요? 네,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절초풍하죠. 그럼 지금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자기들도 고침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던 미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어디에 이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뭘로 세우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요즘에 오디세우스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영화 한 3시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 기적을 일으켰더니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보면은 제우스가 어떤 신이에요? 그 올림푸스 산의 신들 중에 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감찰하고 다 관리하는 신인 거예요, 제우스. 그러면 헤르메스는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이 주황색 박스의 그 명품 에르메스가 헤르메스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전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이 헤르메스 박스가 왜 주황색인 줄 아세요? 그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이렇게 에르메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다
유럽이 초토화돼서 남아있는 그 염색할 수 있는 색깔이 오렌지색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박스를 만들다 시작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오렌지색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여담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쓰세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 제우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헤르메스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신이지 그 신화 안에서 헤르메스는 메신저예요. 무언가를 신들의 전령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웅병과 수사학과 여행자 및 상업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전도 여행하고 설교할 때 누가 설교했어요?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자 메신저라서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함께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또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루스드라 지역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 그리스 로마 지역 이야기에서 이 루스드라랑 그 옆에 있는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한때 묶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뭐냐면은 이곳에서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사람의 그냥 남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하룻밤만 묵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겠습니다라고 돌아다니는 지역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늘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루스드랑 바로 옆에 있는 프리기아. 그랬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둘이 똑똑똑 대문을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얘기하는데 1000곳을 다녔대요. 그 밤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무도 이 둘을 재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갔던 집이 노부부였던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해서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가서 똑똑똑 했을 때 이들을 환대해주고 잘 맞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들이 장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었다가 심장을 파먹 계속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신화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환대해준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사람 집을요 이 신들이 궁궐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홍수로 이 지역을 쓸어버렸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까지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화가 자신들의 믿음이 되고 항상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들이 생각나서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뭐 의수를 달고 하지만 아예 낳을 때부터 다리를 못 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더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제우스 신과 같고 헤르메스 신과 같이 이 지역에 내려오는 그 신화 때문에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알고 보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들을 신들처럼 여기니까 뭐예요?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신처럼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은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14장, 6장, 9장,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기적만 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잖아요 성인. 근데 다 합치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거지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돼요. 대부분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기적을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은 너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들은 그냥 육적인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와, 저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나도 굶주리지 않겠구나 해서 예수님 바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배를 타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해당도 없는 이 동네에 이 루스드라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일으키자 이들을 왕으로 신으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괴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하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와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20명이 왔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 재밌게 잘 도와주시고 선생님들도,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도 주방에서 아이들 돕고 뭐 여러 가지로 잘했대.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수련회 잘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중고등부가 몇 년 만에 같이 수련회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대. 그리고 지금 뭐 요즘에 새가족들이 오시고 뭐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무엇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전반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기들 기준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들은 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자기들 기준에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더러움에 옷을 찢어버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질러 이랬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도 아니겠지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오면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우쭐할 수 있고 누군가 날 세워줄, 늘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이단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통 목사님, 목회자들,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자신의 마음이 사탄에게 겸손 없어지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점점 자신이 신이 되고 세상에 있는 쾌락을 편하게 쫓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것들에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고, 그럼 보세요. 만약에요 그냥 여기서 이 한 번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둘 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꾀를 써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거짓된 것들로 사람을 매수해서 평생 신처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늘 내가 죄인됨을 명확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너희에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헛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헛된 것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손에 잡은 안개와 같은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버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허상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 헛된 신화를 버리고 모든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생짜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괜히 전도행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공부를 진짜 많이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 더 보고 뭐 다른 일들도 많긴 하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각자에 맞추는 설교가 필요하잖아요. 각자에 맞춘 상황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어떻게 설교했어요? 구약을 풀어줬잖아요.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요? 구약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이들이 아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헤르메스, 제우스, 아테네 무슨 이런 신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은총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쬐는 햇살, 하늘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것들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와서는 구약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의 그 구석구석마다 세밀한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가 기울어진 것들, 사람 몸의 혈관들 0.00001도만 틀어져도 온 인류는 몇 날 며칠 살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 사람이 지구를 지금 함부로 쓰기 때문에 바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태풍을 부시고 정화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늘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죽겠다 더워 죽겠다 했지만 이 더워 죽겠는 것 때문에 맛있는 수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박 얘기하니까 또 웃으시네. 수박이 최고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아까 친방 동네 시장 하면서 수박 한 통 사왔는데 수박이 농사가 잘 됐는지 많이 값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 세세한 것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몇 시간, 며칠, 몇 년 뒤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위한 뭐예요? 제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신격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19절 말씀 보면 뭐예요? 그 전에 전도했던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갔었던 곳이잖아요. 안디옥과 피시디아 안디옥과 최근까지 있었던 이고니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또 소란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신으로 원래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슬그머니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까? 아니면 옷을 찢으며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을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은사와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헛된 우상의 자리를 정돈하고 매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비와 결실을 맺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내 삶의 모든 성취와 은혜 앞에서 교만을 꺾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한 번 더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